4월 19일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선언과 동시에 지금부터 주기도문 순서까지 오늘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나서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많이 길어지면서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마음들이 좀 많이 무너지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고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주변 사람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게 신경 쓰일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도 워낙 잘 갖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에 저절로 집중을 하게 됐는데, 집에서 이제 그런 어떠한 제약 없이 아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 역시도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없이 그저 그냥 일반 유튜브 동영상을 보듯이 틀어놓고 다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보지 않고 그냥 휙휙 빨리 넘기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결정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지금 이것을 영상으로 통해서 드리지만 이것이 시간을 초월하여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놀라운 예배의 순간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부터 일어난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어쩌면 예배 드리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많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일반 영상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날 주께서 준비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마음먹었던 그런 뜨거웠던 예배의 순간들이 하득히 멀어져 버린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영상이긴 하지만 이 순간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한 주 동안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 바로 그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준비되는 마음과 준비된 옷차림과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친구들의 일상을 다스리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시선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없어졌어요. 서로 이렇게 지켜보고 서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켜봐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 경계들이 많이 깨지고 전부 다 각자 자기 집에서 누구의 눈치 볼 것 없이 혼자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이 생각보다 건전하게 통제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막연하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24시간을 우리의 1분 1초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환경 가운데 놓여서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면서 수업을 듣든 그 수업을 틀어놓고 집중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든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 이러한 모든 것이 중지된 것 같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에 있든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영혼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주님이 내 삶을 돌아보심을, 주님이 내 삶을 지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좀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은 아닌지 주 아버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이 중지되어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언제나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아무도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나에게서 거둬진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하시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닥친 사람들, 또는 이러한 여러 환경 가운데서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 전 지구에 닥친 아픔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이 힘든 사람도 있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놓인 사람들도 있으며,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무기력함 가운데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잃어버렸던 평강을, 우리 마음에 놓쳐버렸던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오늘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전에 나오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키신 이 시간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편에 이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외치고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왕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의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로 잔치 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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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대표 기도하시는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시지만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선생님의 기도에 입술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들어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활동하는 이 시대에 믿음 안에서 진리와 가치를 올바로 분별하여 능력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오락적이고 즉흥적이며 물질 만능의 쾌락적인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 못하고 조금 멀어졌음을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선한 뜻을 가지고 변화와 성숙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힘으로 능히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순결한 주의 자녀로 평생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또한 말씀을 깊이 듣고 또 전하시는 강도사님의 말씀을 따라 들으며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정직히 예배하는 습관, 신실히 기도하는 습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으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관리해서 세상의 악한 문화를 주의 법으로 주도하는 변혁의 주체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강도사님이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교독하면서 함께 읽으면서 나가겠습니다. 강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사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부활절을 4월 마지막 주간으로 이렇게 잠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도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부활절과 관련된 설교를 하면 그런 메시지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제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나가볼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켰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은 오늘로 치면 토요일에 해당합니다. 그럼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주일이 되겠죠, 그죠?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저녁때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왜 모여 있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고 죽임을 당하신 것을 다 본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스스로 이렇게 좀 안식일을 지키려고 예배당에 모였다가 자기들 몸을 지키려고 자기들이 있는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모습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 이때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쉽게 말하면 안식일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인데 이 제자들이 과연 안식을 누렸을까요? 내가 믿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마치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안식을 제대로 못 누렸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한 번만 믿고 막 자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막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정권을 잡으시면 자기들도 그 밑에서 좀 이렇게 높은 자리를 가지면서 살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멘탈 붕괴의 사건이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기대와 다른 멘탈 붕괴 사건 혹시 일어난 적 있나요? 내가 이번엔 이거 꼭 해봐야지라고 계획을 다졌는데 내 멘탈이 탁 파괴되는 상황이 생긴 적이 없나요? 혹시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내가 고3이 됐으니까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해봐야지. 아니면 내가 이제 정한 진로, 그쪽 진로의 공부를 또 제대로 하면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딱 정한 친구들이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펑 하고 터지고 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 멘탈 붕괴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상황도 이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제자들의 상황이 더 심각한 이유는 자신들의 처우,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는 거죠. 그 자체가 뭘까요? 외부의 세계와 단절되고자 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틀어지면서 멘탈 붕괴의 상황에 딱 놓이니까 세상과 자기를 다 걸어 잠그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이 막 펼쳐지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나 환경이 완전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두렵게 만들고 세상으로부터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싶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만큼 많이 두려워했고 없이 떨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막 꿈꾸던 내 모습이 있고 내가 지금쯤 되면 이만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많은 모습들이 정작 삶을 살아나가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지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가늠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막연히 두렵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 딱 맞서가지고 내가 해야 될 바를 막 성실하게 해내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잘 안 나서 두렵고 떨려서 세상으로부터 문을 탁 걸어 잠그고는 있지 않나요? 안식일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과 이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일 예배를 드리고도 내 마음에는 전혀 안식이 찾아오지 않고 내 마음에 멘탈 붕괴되어 버린 삶의 방향성, 이제 내가 어디로부터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물어보면 에이, 인생 뭐 있어? 그냥 사라진 대로 살면 되지, 아무거나 하고 살면 되지 라고 이렇게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또 다시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기보다는 그저 이 모든 시도들을 잠시 중단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예상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는 것보다 그렇지 않게 흘러가는 게 훨씬 많이 있죠. 때로는 그러한 변화가 너무나도 극심해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뭘 보고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 그림이 아무것도 안 보일 만큼 절망스러운 삶이 여러분 앞에 닥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건 여러분 뭐냐면요. 이 얘기가 내가 남들 보기에 떵떵거릴 만큼의 장래 희망을 갖고 있고 좋은 연봉을 받으면서 남부럽지 않은 환경을 다 가진다고 해서 이 멘탈 붕괴가 여전히 안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내 삶이 이제 내 삶이 이것만 보고 살아가면 되겠어. 내 삶이 이제 확실하게 보여. 사람이 뭘 하고 살아야 행복한지 내가 뭘 잡으면 뭘 하나 딱 잡고 있으면 내 인생이 진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건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 라는 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정받고 주변 사람에게 박수받을 만한 연봉을 받고 수많은 것들을 갖춘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부를 가지고 있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다 중심을 잡고 있는 어떤 뜻이 없는 거죠. 어떤 목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냥 이렇게 막연한 거예요.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삶에서 어디서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불안을 해결할 수도 없고 삶에서부터 언제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어려움을 어떻게 대응할지도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세상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그게 가장 첫 번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거냐면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관심을 끊고 나 하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하나만 위해서. 그런 경향이 요즘 세대로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구 반대편의 애들이 굶어 죽는 그런 문제가 물론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나랑은 그다지 상관없는 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일 알고 있지만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나랑은 그렇게 상관없는 일. 그런 것들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이 계속 진행되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 생기냐면요. 역설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에게 예상치 못한 큰 환난으로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어디서부터 풀어닥칠지 모른다는 얘기를 변호사님이 했어요. 인생의 어려움은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나 혼자 이렇게 망망대해 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서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 하나 없다는 것, 내가 무너졌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문을 걸어 닫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이 제자들이 계속 문을 걸어 닫고 산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찾아내서 이 문을 부수고 이 제자들을 잡아가서 이 제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삶의 위기와 공포가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찾아왔겠죠. 문을 닫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문을 닫는 것은 평안을 얻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문을 닫아놓은 게 너무 약하다. 한 2중 3중으로 더 튼튼하게 닫아놔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절대로 못 침입하도록 꽁꽁 더 싸매자. 꽁꽁 더 막자.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셔서 했던 일은 그 제자들이 유대인에게 안 걸리게 하시거나 그 제자들을 감싸고 있는 그 건물과 문을 더 단단하게 걸어 잠그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관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온 순간 이들이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었던 두려움과 불안과 그들의 생각과 달랐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봐라, 내가 부활했다. 봐라,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평안하냐? 말씀 본문에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고 무서워서 문짝을 이렇게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탁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진정한 평강,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은 환경을 손에 쥐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삶에서 우리를 휩싸고 있던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소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시선과 환경과 평가, 그것들이 제자를 주력했습니다. 저 봐라, 3년 전에 왜 이상한 사람 한 명 쫓아가지고 재산 다 버리고 쫓아다니더니 내 저렇게 나갈 줄 알았다. 쟤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랑 똑같은 자이기 때문에 끄집어내서 다 못 박아서 죽여야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이 제자들의 평안을 뺏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을 피해서 숨었던 것들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모든 평안을 회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그 3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부활이 증명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옳고 우리는 죄인이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던 자들이구나라는 하나님의 확인 도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닌가, 내가 정신이 어디에 잘못 씌어가지고 3년 동안 헛짓을 하고 돌아다닌 것은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은혜 길을 따랐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이 부활에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21절을 보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를 믿는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강무사님이 주기도문 세미나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통로로 부르신 것, 그 도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너희를 살렸어. 그래서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 것이 옳았던 거야. 이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어주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있는 거야 라고 하시고 너희에게 이것을 전해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번뜩하면서 드는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과연 잘할 수 있겠는가? 내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난 잘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이 바로 우리에게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령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까지 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의 22절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나의 나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냥 보면 돼요. 거기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신자는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하게 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친히 감당하게 하시고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안에 새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겁한 나를 용감하게 하시고 성질이 급한 나를 참을 수 있게 하시고 분내는 나를 화평하게 하시는 겁니다. 명령을 하실 뿐이 아니라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혔다는 소문만으로 뿔뿔이 넘어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두 다 순교할 수 있었냐면요.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그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부 다 해결되고 나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역으로 내 삶에서 이 입시가 성공하며 내 진로가 성공하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화평을 얻고 평강을 얻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그냥 지겹도록 교회에서 귀에 닦지 않도록 들었던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의 가치가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마지못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거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근데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잡혀간 날 다 도망갔습니까? 왜 지금 이 본문에처럼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고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그 말씀이 참이었구나.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그것을 깨달을 때
주님이 나의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리스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를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윤택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존재의 정체성 자체를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신자가 무엇입니까? 100년 남짓한 이 땅에서 남들 부럽지 않게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단백질 합성체가 아닌 신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되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서로 짓밟게 서로서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벗어나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겠냐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조차 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가 너더러 하라느냐? 내가 한다. 너는 믿음으로 이에 동참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전체에는 가장 놀라운 반전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절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아오는 게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겠죠. 자기에게 핍박할까 봐겠죠. 근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천에서 순교하는 자들로까지 나아갑니다. 애시당초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했던 그 이유가 더 이상 제자들을 두렵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된 거예요.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뒤바꾸고 세상의 폭력과 공격 앞에서 근근히 피해서 연명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뒤바꾸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위대한 자들로 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모두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뜻은 다르지만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을 어떤 자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내 미래를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면서 살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목표를 정하고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서 말이죠. 이 시간 이 믿음을 고백하며 이 믿음을 마음에 품으며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앞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곳에 모인 모든 고동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저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나의 산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흉포와 강포와 두려움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두렵고 살떨리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무서움이 우리의 삶을 확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 찢으시고 그 생명을 값으로 치우셔서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이것이 진실로 이루어졌다고, 이것이 진실로 너희의 것이 되었다고, 이제 너희가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0년의 남짓한 삶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생각으로 이 땅 가운데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고 설계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자로 불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용기 없고 우리 마음속에 능력 없지만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꿀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오늘 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요.